성경 읽기와 묵상. 이제 제가 하는 강의들이 다 묵상 방법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잘 들으셔야 동기부여가 되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왜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안 해도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강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게 필요하지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이랑 그림 생각나시나요? 네. 옆에 분하고 이 그림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위바위보 하셔서 저 그림이 무슨 의미야? 네, 이긴 사람이 물어보시고 진 사람이 대답하는 걸로 제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짝을 좀 맞추셔가지고 가위바위보. 저 그림이 무슨 의미야? 어떤 이야기였지? 라고 서로 좀 설명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아니면 서로 설명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하시든지 서로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이란 세 분 하셔도 돼요. 세 분씩 하셔도 되고, 세 분씩 하셔도 되고. 짝이 오셨네요, 그죠? 서로 이름도 좀 얘기하시면서. 좋습니다. 묵상이란 하고 자꾸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야기였고, 그죠? 하나님 그 이야기는 말씀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함께 만나는 게 묵상이라고 했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묵상하다 할 때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영역은 정서가 아니라 깨닫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오늘 그래서 마음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영역은 정서가 아니라 깨닫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깨닫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만큼 살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철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다른 걸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내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영역들을 드러내시고, 우상이죠.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던 영역들이 점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영역으로 바뀌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이다 했거든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열매, 은사,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역을 포함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제자, 미션, 이 세 가지 영역이 내 삶에 있는가? 그러면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그 방향과 큰 그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자녀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청년부 맡고 있지만 새가족이 오면 교회를 다녔던 처음이든 복음을 딱 전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100%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없는지 물어봐요. 혹시 있다고 해도 물어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가 복음을 전해요. 타락, 죄,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래서 믿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까지 그 교회 생활까지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물어봐요.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물어볼게. 오늘 죽어도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있다고 대답할.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하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온 사람이 출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인정하고 고백하는가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라나게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첫 출발은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읽으셨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린다.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구원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럼 계속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뭔가 성정이 없고 도토리가 아니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는 뭔가 답답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를 잘하게 하는 그 양분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셀에서 말씀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계속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과정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말씀이 거하는 곳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때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그 필기하실 때 딱 핵심 단어만 적으면 돼요. 이거 다 적으려면 강의 다 놓치시거든요.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제가 100% 집에 가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필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핵심 단어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 신명기 6장 6절, 6 이렇게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필기하시느라 강의를 안 놓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네,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 장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원래는 돌판에 새겨졌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이 돌판에 있지 않고 내가 새로운 율법 언약을 갱신할 건데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두어. 네,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두고 일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즉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 말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heart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mind라고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eart 하면 심장,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전인적인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heart라는 보다 mind라는 걸 많이 써요. 한 부분이 아닌 전인적인 면이라는 거죠. 또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딘가? 마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세부적으로 무엇으로 나누냐면 지정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지정의 아시죠? 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이 오셔서 그 변화의 시작은 정이 아니라 지라는 거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깨닫는 영역이 어딘가? 우리 몸에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깨닫고,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걸 새롭게 알기도 하고요. 몰랐던 걸 알아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일어나요. 깨닫고 나면 그 깨닫는 것에 납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동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면 그 말씀에 납득된, 설득된 대로 살고 싶어요. 이 살고 싶은데 적용, 실천 이렇게 가시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한 죄책감, 억눌림, 억압 막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은 기도 영역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는 어떤 영역인가? 깨닫다, 전두엽인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두엽은 앞에 있습니다. 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이 문제 해결. 이 무슨 말이냐면 고등정신 작용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사고력이 약합니다. 그죠? 네, 추리하고 계획하는 걸 좀 어려워요. 전두엽 안에 전전두엽도 있거든요. 전전두엽은 더 고등 작용을 해요. 고등 정신 작용을 합니다. 훨씬 더 깊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통찰과 통합이 굉장히 뛰어나도록 도와주는 영역이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될 거, 이건 죄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행동도 조절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어디가 발달했는지 아세요? 네, 후두엽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어요. 후두엽은 역할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때 만족하는 그 기능이 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폰 중독에 있는 사람, 폰을 많이 쓰는 사람은 후두엽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폰 많이 하면 후두엽이 발달하는데 후두엽이 가장 많이 발달한 동물이 있다. 동물이 아니지, 파충류. 파충류가 그 뭐지, 개구리. 그러니까 길들일 수 없는. 네. 강아지는 여러분 강아지 고래는 인간보다 전두엽이 발달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죠. 네, 올챙이, 파충류 이런 애들 훈련해도 안 됩니다. 전두엽이 발달 안 되는 사람은 훈련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후두엽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본능으로 사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영역이 뭐냐면 후두엽인 거예요. 후두엽. 네. 그러면 폰을 끊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뭐 여기 지금 자녀들 중에 폰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네. 폰을 쓴다는 것은 결국 결핍이거든요. 결핍을 채워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중독을 끊어줄 때 그 중독을 하게 하는 것을 끊게 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그 결핍의 요소를 채워주는 치료가 진짜 치료거든요. 만약 정신과 닥터들이 그렇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지마, 폰 하지마 이렇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후두엽이 계속 나를 인도하거든. 재밌잖아. 그거 할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막 그 자기 충족감, 만족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발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전두엽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뇌는 이 뇌가 참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뇌는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뇌파라고 하는데요. 뇌파.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 정보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자기 길을 찾는다는 거죠. 이건 추억으로 넣을 건지, 지식으로 넣을 건지, 정보로 넣을 건지, 이걸 어디 넣어서 통합시킬 건지, 이렇게 뇌가 자기의 그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합니다. 아주 유동성 있게 뇌가 자기 역할을 유연성 있게 막 해나가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직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극 없이 산다는 거죠. 자극 없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독돼 있는 경우도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이 활성화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해요. 음란물 이거 절대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계속 끌어당기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 네, 뭐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지 못한 오래된 습관들을 통해서 길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뇌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 묵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뇌를 계속 바꿔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뇌가 생각을 처리한 최종 선물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 할 때는 정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게 바뀌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안다, 깨닫는다가 왜 중요하냐면 변화의 시작은 깨닫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다 할 때는 내 뇌에서 최종 정리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게 상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건가?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건가? 저 사람 100%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당하는 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뇌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결정해요. 이건 내가 깨달아야 하는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이구나. 그럼 저 사람은 쓰임받은 거구나.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분노, 화남, 억울함,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뤄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팀장님만 이해하세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묵상을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하시고 왜냐면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네. 그래서 깨닫는 영역이 뇌라는 것은 마음은 뇌가 생각을 처리한 최종 선물인데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뇌와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하게 된다. 네, 실제 기독교 신경정신과 닥터들이 실험한 결과예요. 이거는. 네, 제가 이 묵상 때문에 뇌 관련 책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 네,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인도에서 쓰는 명상으로 사람들이 막 부처 탄생 가능합니다. 그만큼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뇌와 마음이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는지는 실제 실험에서 다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묵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뇌가 바뀌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 네. 이 뇌가 바뀐 사람은 이전의 상처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도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거 너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새로운 삶, 이전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뇌와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작동하는 기능이 뭔가?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이 의식은 무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은 우리의 지성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작용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때로는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의식도 꺼내시더라는 거죠. 왜? 그게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서가 동의가 되고 그 깨달은 대로 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뇌의 작동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거든요.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이 마음이 바뀔 때 뇌가 바뀌게 작동해요. 여러분, 뇌과학자들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의 뇌를 검사했어요.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고 좋았을 때 뇌파를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1부터 10이라고 치면 네, 남자친구랑 행복했던 기억들 막 이렇게 해보니까 뇌파가 7로 나온 거야. 꽤 높은 거죠.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조인성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뇌파가 9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안 사귀어도 안 외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 교제가 외로움을 해소해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네, 굉장히 동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웃으면서도 네. 실제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이 뇌의 작동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깨닫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지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계속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의문점을 낳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사건이 해석되어지면 그게 답이 되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동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저는 정서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한 이유는 제 정서를 억압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이제 뭐 좀 꼬배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실 텐데 조금만 더 미워할게요. 네,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양해를 구하고 네, 조금 더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기도하게 되고 감정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래서 억압은 기독교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실 때 새롭게 깨닫게 하는 영역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 가신다는 거. 무의식적 혹은 자동적인 뇌 활동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생각보다 무의식이 우리를 많이 작동시키거든요. 네, 껌 씹는 오빠한테 많이 맞은 어떤 한 자매가 교사가 되었는데 어떤 학생이 껌을 씹었어요. 껌 씹지 마. 계속 씹은 거죠.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상의 체벌이 가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무의식 중에 껌 씹는 오빠에 대한 분노를 그 아이한테 다 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가? 내가 왜 마음이 상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때 생각보다 우리가 자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무의식의 뇌 활동에 지배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려 주시느냐?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지신다. 그래서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이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낮은 자도 높아지고 높았던 자도 낮아져요. 야고보서 말씀. 복음 안에는 여러분 복음이 왜 좋아요? 평등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 경이로운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김병호 목사님이 우리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건 아니고 세 단어를 얘기했는데 너무 저는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모든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기독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의해 행동하는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녀도 통제합니다. 나도 모르게. 네, 자기만 몰라요. 그 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대상관계가 3세까지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모와 아이를 자녀 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왜 울었어? 배가 고파? 기저귀가 안 좋아? 뭐가 불편한 거야? 라고 대상관계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 대상관계가 안 되는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 대학생이 되면 조현병이 올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대상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란 말이죠. 그 나이대가. 근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기도 하죠. 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모든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어요. 네. 가슴 아프죠. 영광이라고 고백하기에 가슴이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거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아이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발달 단계상 결핍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뇌로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어릴 때부터 돈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막 아끼고 있어요. 막 돈 안 쓰고 그리고 돈 벌고 싶고 막 이게 뭐 때문에 작동하는 거 보면 계속 끊임없이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네,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네, 목표가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비전과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가지 않고 부모들이 심은 대로 가죠. 안정된 직장 가져라. 결혼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심어놓은 그런 세계관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네, 부딪혀요. 왜냐면 이제 이진우 조사가 돈 쫓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돈을 쫓고 살았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식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읽기와 질문이에요. 읽기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기가 안 된 아이들이 전두엽 발달이 좀 늦어요. 코로나 지난 아이들 보십시오. 읽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두엽이 낮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공부할 때 문제만 푸는 거 아시죠? 교과서 안 읽거든요. 교과서 사물함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거의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읽기 하셔야 돼요. 읽기. 꼭 성경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읽으면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저는 이제 독서 지도자 자격증도 있거든요. 책 읽기 공부해 오시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챕터 읽으면 돼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놓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책 못 읽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재미없어도 읽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책 읽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짧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독서 지도할 때. 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도서관에 데려가서 읽고 싶은 책 골라라 합니다. 그래서 뭐 만화를 들고 오든지 뭘 들고 오든지 칭찬과 격려로 너무 좋은 책, 뭐 이상한 책 아닌 이상은 네, 굉장히 격려하고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읽게 해주는 거죠. 조금 더 사고해야 되는 거,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림책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훨씬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사를 많이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이 의식이라는 뇌의 길들을 많이 작동시켜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묵상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이래요.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A처럼 이때까지 봐왔는데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B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의식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를 바꿔주고 깨닫는 영역이 바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납득과 설득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마치고 묵상훈련을 3년을 돌리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주 이렇게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묵상 훈련을 해보니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으로 다시 은혜 받는 걸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잠깐 브레이크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결정하신 이유가 뭐죠? 저는 이제 계속 왜의 질문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그 내면의 밑바닥까지 묵상하는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적당히 해요. 묵상을 적당히.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란 걸 통해서 좀 넘어가실 필요도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 근데 우리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귀찮습니다. 생각보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죠. 이게 시간도 없지. 매주 해야 되지.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또 돌려주시더라는 거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일하시고 네, 그런 일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년 사이클로 돌아가야 밀당이 되는 거죠. 돌아갔다 다시 시작했다 돌아갔다 다시 시작했다 요 밀당 시간들을 통해서 네, 진짜 깊은 묵상으로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죠. 네, 기타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성경 읽기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네,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깨닫는 영역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시면 뒤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깨닫는데 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적 동의를 통해서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지적 동의라는 거죠. 이런 거, 맞네, 일리가 있네, 합리적이네 라고 지적으로 동의해버리면 거기에 그 영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초등부 청소년 애들이 동성애 찬성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반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말하면 야단 맞을까봐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실제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인권 보호라는 등, 뭐 인간 존엄이라는 등 그런 걸로 아이들이 이미 지적 동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죄야 이게 하나도 아이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두엽을 변화시키는 강의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낙태. 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인격 아닌데 근데 기독교는 일단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뭐라 그러죠? 네, 수정 감사합니다.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존엄성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인본주의자들 너무 웃기죠. 인본주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팔다리 머리 없는 것만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지부해버려요. 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단순히 이 동성끼리 좋아하는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동성애라고 하고요. 동성연애. 동성연애와 동성애는 다릅니다. 그죠? 동성애는 실제 성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팔리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게 죄인지 안 죄인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구나. 사회면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뭐 개혁하고 이럴 의지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중보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런 의무는 가지고 계셔.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보거든요. 네, 꼭 보고 뭐 저한테도 막 질문 안 해드렸어요. 윤석열이에요, 뭐 누구지 한 명? 이재명의 난 트럼프 지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트럼프 지지자다. 남자 여자와 성 두 개밖에 없다잖아. 내가 뭐 다른 거 안 되면 그거라도 선포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정치적으로 이슈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전순결 장난 아니죠. 네, 교회도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굉장히 제가 상담 받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고 오해하실라. 네, 뭐 제가 쭉 지나온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나이도 물어보고 데이트할 때 이런 문제를 두고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적으로 하면 되지, 해도 괜찮지라고 딱 동의가 되어버리면 거기 세계관의 지배를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재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재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영의 지배를 받기 전에 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심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예배 안 빠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본인은 막 모태신앙인데 좌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막 그렇게 또 뜨겁지 안 뜨거워도 돼요. 네, 안 뜨거워도 됩니다. 그러나 또 라우디게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또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적 동의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속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를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사견이 다르잖아요. 경험이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뭘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뭐가 말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건축의 업에 있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술 좀 먹는 거예요. 내가 술 얼마나 먹어? 그러니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 게 얼마나 먹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노가다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작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기준이 그 노가다하는 사람들이가 네 기준 말씀이야. 걔가 이제 얼굴이 싹 굳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 당당했거든. 내 비교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딱 말씀을 갖다 대니까 아차 싶은 거죠. 어디에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자기 지성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계속 추구하고 자기가 했던 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 신념인 거예요. 신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경험과 신념을 말씀 우위에 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의견이 교회의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방 없이 교회가 소견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들의 소견이 따르는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잘 서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굉장히 영적 싸움이에요. 9명이 성경에 능하지 않는데 한 사람만 능한다?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9명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죠? 한 사람은 굉장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뭐 경쟁 의식, 뭐 하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서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또 뭐죠? 누룩. 감사합니다. 겨자씨, 누룩. 이거 왜 이렇게 비유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은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지. 나는 내 개인으로만 생각했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그게 확장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사회를 개혁시키고 우리 공동체 변화시키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나 하나 구원받았을 뿐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뿐인데, 눈을 들어보니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새가 깃들 만큼 부풀어 오르는 만큼
그렇게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개인의 구원을 받고 개인이 성장하고 이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막 의롭고 한 사람만 말씀에 충만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에 어떤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고 지배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 아이들이 깨닫는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또 젊은 아이들 보십시오. 생각보다 학교에 동성연애가 많아요. 네, 실제 동성연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질문하고 의문하고 와서 상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많이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좀 동의를 하는 편이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각하게 결핍을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여자아이는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기보다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죠. 네,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남성으로부터 뭔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서적인 어떤 연합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왜 청소년 때 동성 연애가 많아지냐면 이 친밀함의 경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발달 단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성 간의 친밀함의 발달 과업은 청소년기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 뭐 연애하는 것이 너무 제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물론 이제 잘 점검을 하셔야겠죠. 그럼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때 연애한 아이들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연애가 대범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연애하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도 마찬가지. 요즘 모텔 다 들어가. 무인 모텔 많잖아요. 저만 알아요 또. 네. 네. 사회를 보시라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갑니다. 거기서 술 이렇게 사놓고 5-6명씩. 네네네. 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파는 사람들이 막 불법이 많이 흥행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은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감옥 안 보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관계까지 가고 그렇게 관계까지 가서 이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냥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상담한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 상담 사례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자매였어요. 아이였어요. 청소년 아이였는데 쭉 그 아이와 상담을 하는 끝에 그 아이가 여기에 발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거의 이제 내놓은 상태니까 그죠? 돌봄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돌았는데 이 아이가 그 나이 많은 남자 품에 딱 안겼는데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그 시기까지 한 번도 부모 품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얘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못했다는 거죠. 안 한다. 왜? 너무 처음 느낀 따뜻함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의 거룩함, 이런 개념이 없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뭐 교회 다녀도 없는 애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만족감을 느끼고 안심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에 빠지는 사람은 이성에 느껴야 하는 그 친밀함이 부모로부터 깨진 거예요. 근데 이 발달 단계에서 호르몬이 그렇게 도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이상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실제 연애하고 못 사귀니까. 근접하게 남자를 찾는 그리고 포기하고 내가 안 되는구나 저런 남자를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포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 부모와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춘기 때 딱 그거를 동성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러면 동성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아무도 안 걸죠. 자기가 오픈하지 않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가는 동성연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다 거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왜 죄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걸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 지적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 의가 함께 움직이는 내 행동이 거기에 굴복하더라는 거죠. 사단이 오늘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본성을 따르게 합니다. 본능을 빠르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전엔 여러분 예전에 잘 보십시오. 문화로 접근했거든요. 지금은 문화가 다 정복됐어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십시오. 목사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다 비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문화로 다 정복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남은 게 하나가 교육이에요. 여러분 차별법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다 덮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많이 뺏겼습니다. 요거 지금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죠? 트럼프가 대단한 이유가 그 다 돌려놨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 정상화시켜놔. 여러분 행정 처리 보셨어요? 네, 좀 보세요. 트럼프 어떻게 하는가. 네, 보시면 그 재정 쓰는 것도 이상한 나라에 쓸데없이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나간 그것도 다 돌려놨어요.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왜냐면 이제 아쉬울 게 없거든 트럼프는. 하다가 잘려도 되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무회의 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국무부 장관이. 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도 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이든 할 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비교한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약간 정신인 거죠. 모든 신의 이름도 아니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죠. 베런 트럼프 아들이 그 경시대에 경연대회 나와서 CCM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막 이런 걸 부르고. 네. 근데 사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있다고 저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강국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저는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다서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이성을 파괴해서 본능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왜 이성을 파괴하는가? 이성이 왜 중요한가?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전두엽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주인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게 선과 악이 구별을 하려는 능력을 잃게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구별하는 능력도 잃게 만들고 주인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 절대 진리일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한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창조주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전두엽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학 그 박사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인정합니다. 먹이 사슬을 보니까 누구도 사자가 돼지를 먹을 수 있다는 권위를 사자한테 준 적이 없어. 근데 보니까 사자는 돼지를 먹더라는 거죠. 아무 거리낌 없이. 네, 이 먹이 사슬의 질서를 누가 부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질서를 직감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두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네, 모든 사람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빌죠. 그럼 저도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엄마랑 송도 이런 데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막 빌고 이랬거든요. 예. 우리 엄마 막 비시고 저는 막 받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네, 저는 엄마랑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뭐 절에도 가가지고 막 엄마 막 절하시고 저는 이제 또 절동 돌아다니면서 절밥 먹고 막 이렇게 즐겨 지금도 저는 절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하. 종소리 좋다. 왜 절은 카페가 없는가 막 이러면 절에도 카페 하면 정말 사람이 많을 텐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네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직관을 지적인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두엽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죽으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계속 모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두엽을 많이 읽기와 질문으로 전두엽을 많이 발달시킨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선악과 진짜 가짜 진위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해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잘 모르겠다.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계속 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기능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청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인데 자기가 3월달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났잖아요. 거의 자기 삶이 너무 놀랍다는 거야. 왜?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산대. 직장생활 시작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대요. 그래가지고 와 자기가 이런 신앙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는 묵상할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막 이랬는데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막상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 신앙에 아무것도 훈련돼 있지 않은 자신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다시 해야지 뭐. 직장 갔다 와서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다른 요행이 없어요. 다른 요행이 없어요. 신앙은 그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고3 때처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티르기에 우리 가는 아이들 14명인데요. 14명 아이들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그거 캠페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티르기에 가기 전에 뭐 자기가 정해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뭐 매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그걸 지키는 걸 좀 훈련하자. 우리가 그랬어요. 청년들이 마음이 뭐 갈대 같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뭐 어른들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께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지르게 가기 전에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막 그런 기도를 하자고 막 했어요. 네. 저희도 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든 그 우상처럼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그것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억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가고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네,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생각의 지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할 때에 그 사람이 딱 결정하는 걸 보면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낼 땐 잘 몰라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화의 어떤 더 깊은 동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속내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게 뭐, 그게 그 열매는 뭐냐면 뭘 많이 생각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지요. 읽기를 통해서 전두엽을 활발히 발달시키는 게 영성의 발달이에요. 우리가 영성 발달하면 어떤 은사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점치는 거,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막 이렇게 내 응답인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응답 받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고, 그럼 그거 다 죄고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내가 왜 거기에 끌려다녀요?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니까 동의를 하는 거죠. 지적 동의를 내가 거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설득 당했어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사 중심, 어떤 다른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고 깨닫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을 하는 것은 육체를 세팅시켜 놓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성령이 어떻게 이끄신다는 걸 전두엽으로 깨닫는 거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육체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읽기와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 내게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설득되고 깨닫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읽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돼요. 읽기가. 그래서 묵상팀에 들어오는 청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다음에 들어온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전혀 안 읽는데 묵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지치는 거죠. 싫고.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될 만한 애들은 다 멈추겠습니다. 너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라. 성경 읽기 우리가 카톡으로 올리거든요. 그거 안 올리는 애들은 안 시켜요. 다른 데 하고 있으면 올려. 그 올리는 게 성실이다. 왜 다른 데 하는데 카톡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질서의 순종,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다합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보여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 네, 올려라 일단.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굉장히 기본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내가 깊이 있는 묵상을 하기를 원하고 막 성령 이거 읽기 장착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뭔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뭐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장착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퍼즐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퍼즐 조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묵상을 통해서 그 그림이 완성돼요. 그때 그 말씀도 있었어. 맞아. 그때 그런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었어 라고 그 퍼즐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묵상할 때 그걸 하나씩 척척척 깨 맞춰지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성경을 통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냥 비유도 있고 서신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한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위험한 거죠. 14만 4천은 비유인데 그거를 스토리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거는 인류를 뜻해요. 그런데 곱하기 해서 14만, 천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럼 14만 4천은 실제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적인 입장에서 그걸 쓴 거죠.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법을 좀 아실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계시는 단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꼼꼼하게 안 보죠. 그래서 성경의 퍼즐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내가 묵상하다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더 깔때기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아시려면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맞다, 다니엘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장착시키는 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네, 그래서 읽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 읽기와 묵상이 병행해야 하는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자꾸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읽기와 묵상을 같이 병행할 때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동기가 계속 나한테 재생되지 않으면 우리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지 않도록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아마 질문 없으실 거예요. 거의 처음 듣는 내용이시죠. 아마 오랜 연구와 많은 도서를 그래서 잘 받아들이시고 잘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묵상의 집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는 우리 아까 해봤고요.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의 출발은 어디며 왜 중요한지 지정의를 말씀 묵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네, 2번, 3번, 4번을 네, 좀 그룹별로 나눠볼까요? 네, 이제 제가 30분 딱 시간을 맞췄는데 저 시계가 좀 늦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저 시계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분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조금 시간이 그쵸? 두 분씩 할까요? 어떠세요? 네. 네, 요거 2번, 3번, 4번을 그룹별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말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재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재화가 왜 중요하냐면 내재화가 되면 잘 안 없어집니다.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기도문을 좀 쓰게 하는데 기도문을 쓰게 하는 이유는 내재화가 있거든요. 내재화. 네. 그래서 이 내재화된 건 잘 안 잊어버리는데 이 내재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말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성수설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씩 해볼까요? 네, 두 분씩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까지 할게요.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하면 이거요? 아니 요 거 맞습니다. 어떤 거요? 방금. 질문 전 거. 네. 이거요? 그 전 거. 이거요? 네. 이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찍으셨나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나누시죠? 네, 두 분씩 해가지고.